제가 이번 주제로다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제가 원우회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딱 듣고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도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잔소리 그만하시고 이렇게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아예 50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잔소리를 모아서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꼭 그런 것보다도 제가 평소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만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게 50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허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또 교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진솔하게 한번 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우회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하려면 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압축을 하자. 그래서 압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10계명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준비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학생 10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10계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유관석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게 체험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가지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7가지 얘기하든가 12가지 얘기하든가 이러면은 조금 산만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딱 10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목회에 대해서 신학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또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는 큰 방향을 잡는다면은 또 이것이 인생의 한 큰 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못 얻더라도 문제 의식이라도 하나 얻어가면은 제가 기획한 이 시간은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는 이제 그만두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교역자도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역자 하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교회를 이렇게 지휘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역할들을 이제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 교역자도 출발점은 뭐냐?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목회자도 뭡니까? 구원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죠? 구원자, 심판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라고 그 구원이 절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확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노회장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총회장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같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뭡니까? 구원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교역자가 되면은 그러기 쉽습니다. 저도 참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 쓰라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왜 왔는가? 그러니까 목사와 교인 간의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왜 왔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교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교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느끼는 거예요. 저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야. 나 왜 그러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도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와 싸우고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목회자 자신도 바로 구원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신약 성경 찾아보면 뭐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 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세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재림 얘기인데 왜 그 재림을 안 믿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문제들, 우리 장준혁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 문제나 이런 것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이 재림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그런 팩트인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 한국 교회가 이러한 혼란에 빠져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신 분이 없죠, 그죠? 예수님 부활 보신 분이 있으세요? 보지 않았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6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사도들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증거한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딘가에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지만 어딘가에 계세요.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그 신앙의 초석이 우리는 그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식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볼 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 하는 그런 세상 종교하고는 다르죠. 물론 이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듣고 하다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활을 믿게 되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처음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자면 새로운 존재 양식이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뭐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죠. 중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중생을 합니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건 뭡니까?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순교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현실의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종말론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거 행복해집니까? 안 해줍니까?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행복 안 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목회자는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신학교 와서 지식만 달달달 외워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신앙 전수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부활과 재림의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들을 전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가장 기초고 이게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은 너무 기초를 무시해요. 기초과학, 기초. 운동선수도 보면 기초. 운동선수들 보면은 우리 그 청소년 팀 보면 뭐예요? 전 세계 대회 나가면 우승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우승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이기는 방법, 그 승부하는 거,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땐 잘하죠. 그러나 20살 넘고 이렇게 장성해서는 뭐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잔기술 갖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죠? 먼저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어야 하는 바로 기독교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 신학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경과 친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과 친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는 신학도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선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틀린 신학을 전하면 뭡니까? 그 신학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여러분 배우는 신학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각 교파의 전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은 바로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학을 들을 때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거는 곧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뭐예요? 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의 교리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단의 교리대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바로 이 구속사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또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올바로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결코 뭐예요? 교파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후 관계를 절대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신학은 두 가지 기둥이 있죠. 두 개의 기둥. 하나는 개혁주의의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켈빈주의의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교파예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교파에 우리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좀 더 폭넓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 백석이나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에 속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파의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또 그 교파의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교단을 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자체를 놓고 순수하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녹아 있는가,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저는 이 한국 기독교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조금 지혜롭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학생들을 보니까 이래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사복음서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이번 사복음서를 공부하니까 그 사복음서 공부와 더불어서 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또 사복음서를 내가 한번 이번 학기에 한 10번 정도 읽겠다. 그런 목표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학생 가만히 보면은 사복음서 공부하는데 뭘 보느냐? 바울 서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거 배우고 또 자기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그 성경 읽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오경을 배우는데 그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으셔야지. 뭐 역사서 열심히 읽고 막 이러면은 언밸런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성경 자체의 역사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 역사.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그 뭡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은 뭐예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이 있죠. 또 뭡니까? 카톨릭 성경이 있어요. 또 우리 개신교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 동방정교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스 정교회, 뭐 로마,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동방정교에 속해 있죠. 그쪽의 성경은 이 카톨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 근데 우리는 주어진 한 것만 딱 보고선 이게 마치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성경이 생기기까지 역사가 있거든요. 그 성경 자체의 역사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 성경이 맞는가? 우리 성경이 맞는가? 왜 우리 개신교의 선조들은 이런 식의 성경을 형성을 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문제점, 역사와 문제점. 한글 성경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중국 성경에서 왔죠. 그러니까 중국 말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번역상의 문제.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 한국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뭐 쉼표, 마침표,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따르면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어디까지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왜? 마침표가 없으니까. 쉼표가 없으니까 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읽기 시작하면은 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어야 그때 그래서 휴 다 읽었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은 이럴까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왜 분명하게 보여주지를 못합니까? 이게 전통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어는 보너스이다. 뭐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강조하시지만은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수포자, 그죠? 여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수포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예요? 뭐 수학 포기자. 고등학생이 됐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선 뭐 대학 한국에서 가기 힘들죠. 그 비슷한 경우예요. 원포자. 뭐예요? 원어를 포기한 자. 원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원포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어를 공부하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어를 모르면요, 이 신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만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런 목회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 번역의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번역은요 아무리 잘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뭐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번역은 잘 돼 있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해서 참여했으니까 그 18세기 그때 최고의 수준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최고입니까? 지금은 아닌 거죠. 항상 이 번역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번역된 성경보다는 원어로 된 성경을 봐야 그 번역의 문제와 우리가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올바른 뜻을 찾아낸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뭐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저자의 의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저자의 의도. 이 한글 성경은 뭡니까? 저자의 의도보다는 그냥 문맥상의 의미 전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번역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그 헬라어 히브리어 특성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히브리어 헬라어 특성은 뭡니까? 위치에 따라 강조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특성들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원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신학적인 이슈들입니다. 신학적인 이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두 번째 거는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보통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는 거는. 성경도요,
원어도 이렇게 잘라내냐 이렇게 잘라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할 때 그냥 번역된 성경에만 그냥 의존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번역, 이 언어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 상대적으로 얼마나 쉬운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를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어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영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응? 프랑스어, 독일어 뭐 조금 상대적으로 쉽지만은 마찬가지 어렵죠. 몇 년을 투자해도 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원어 공부죠. 원어 공부. 응? 이 원어 공부는 뭡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헬라어 1, 2가 있고 히브리어 1, 2가 있는데 1년만 투자하면은 그죠? 헬라어 1년, 히브리어 1년 그렇게만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추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시드롬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드롬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분해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뭐 책들도 두꺼운 거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뒤져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됐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그 뭐 한 좀 가격은 좀 비쌉니다. 한 뭐 2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하나만 사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클릭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클릭을 해도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뭔지를 알아내는 게 바로 여러분 1년간의 1, 2 코스인 거예요. 그 노력만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원어의 맛을 어느 정도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연구과정 하고 싶으신 분들, 그죠? THM, PhD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이 주경신학 쪽으로 구약, 신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원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 하시지 않고 어떻게 신약, 구약을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뺐네요. 보너스라는 게 뭡니까? 보너스라는 게. 보너스는 정기 월급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특별하게 월급 뭐예요? 실적이 좋고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보너스 아닙니까? 그죠? 한국 신학계를 제가 가만히 쭉 보니까 원어는 거의 안 해요. 응? 제가 아는 유명한 신학교들도 보니까 원어를 거의 기초만 하지.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매 학기 MDB 3년 내내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계속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를 했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 신학교에서는 언어를 거의 다 포기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엄청난 보너스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기 중에는 좀 지향하는 방향. 왜냐하면은 학기 중에 하면 뭡니까? 그 언어 공부만 하다가 다른 것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일반 과정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계절 학기를 이용을 해서 그 원어를 좀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이라도 학년이 이제 많이 올라가신 분이라도 다시 한번 이 원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데. 하시겠어요? 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 기도원 300용사 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들 뭐 세상 일 하느라고 다들 나가셨지만은, 근데 끝까지 남아 계신 이 분들이 우리 대한신학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고, 또 포부, 뜻이 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원어를 포기하지 마시고, 원어가 주는 그 보너스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설교 스타일을 만들어라. 자신의 설교 스타일. 응? 이 교역자는 뭡니까? 설교로 말하는 거죠. 설교로. 응? 아무리 교역자가 잘생기고 뭐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뭐 한다고 그래도 이 설교 못하면 뭡니까? 설교 못하면은 뭐예요? 교역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설교만 잘하면은요, 여러분 조금 잘못해도 또 교인들이 용납을 해요.
응?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설교 못하면은 뭐 조금 잘못하죠. 그럼 교인들이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바로 이거예요. 남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두들겨 보면은 뭐 어디 뭐 분당의 어디 목사님, 뭐 어디 어느 목사님 해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 뭐 그 신학자들 뭐 이렇게 인터넷에 굉장히 유튜브 많이 뜨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보지 말라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 설교가 힘이고 하는 거는 다 그 나름대로의 뭔가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카피하다 보면요, 내 것이 안 생깁니다. 내 것이 안 생겨요. 평생 구멍가게 마실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응? 조금 아이디어를 굴려가지고 구멍가긴 하지만은, 야, 사람들이 뭐를 찾는가? 응? 그렇게 해서 손님들 취향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해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 구멍가게 차츰차츰 넣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큰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벌려놓고 사면 사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생 그거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나름대로 신학이 쌓여지는 거예요. 응? 여기서 조직신학 배우고 주경신학 배우고 뭐 하는 것이 그 배운 게 그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배운 것을 내가 소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명 목사님들 보면은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절대 남의 것을 그대로 카피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때는 힘들어요. 그죠? 힘듭니다. 그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근데 그 준비할 때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일회용의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여기저기 이게 곁가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가지들은 뭐예요? 그 다음 설교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설교 주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래서 몇 회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하다 보면 뭡니까? 이 성경을 보는 관이 점점 넓어져서 신구약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설교 준비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또 자기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응? 그 개성을 잘 살리셔야 되는 거죠. 목소리. 그죠? 여러분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허스키 하더라도 좀 특색 있는 목소리가 좋습니까? 요즘 가수들을 보면은요, 이미자 같은 가수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 가수는 없습니다. 그죠? 미성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대는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가수들도 허스키하거나 뭐하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귀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를 가졌든지 그 목소리를 나름대로 이 설교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개발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미지도 있어요, 사람마다. 응? 우리 원호 회장님은 자꾸 스머프 같다고 그러는데 스머프 같습니까?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보면은 저 사람 좀 와일드하다, 터프하다, 남자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저 사람 좀 지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잘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 그리고 또 자기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을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평생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노래 자리만 있으면 저는 피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시킨 사람을 저는 제일 미워합니다. 노래 성가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설교도 이 성가 찬송하고 얼마나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와 관련된 그 찬송가 구절을 1절이고 2절이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3절까지 안 부르고 지겹죠, 사람들이. 그죠? 그 성경 구절과 관련된 그 찬송가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또 설교 말씀하고 이렇게. 그죠?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 설교와 연관시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발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설교도 잘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요, 저 사람 달변이다. 그걸 좋아하죠.
특히 정치가 저 사람 달변이에요. 여러분 달변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대부분 좋아하실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응? 저는 달변 소리 들으면 뭐예요?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설교도 달변보다는 뭐가 좋은 겁니까? 응? 진실한 거, 진솔한 거.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자기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울려 나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들. 그냥 뭐 입에 거품을 모아서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저분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성실과 정직, 좀 친절한 거, 정직한 거, 이런 것 식의 어떤 그런 설교 스타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어라. 제가 이제 미국에 한 20년 살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여러 가지 많죠. 왜냐면 이제 문화가 20년이니까 강산이 2번 이상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완전 외국인이 돼버렸어요. 여기 와보니까. 그 중에 제가 학자로서 느끼는 불편이 뭐냐면은 도서관 문제예요. 뭐 우리 학교 도서관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죠. 응? 뭐 신학교도, 어느 신학교든 몇몇 신학교를 빼놓고 전부 다 그냥 가난하니까 도서관이 엉망이죠.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 성경만 달달달 읽으면은 신학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 많은 그 지혜자들이, 응? 신학자들이 쌓아왔던 그것들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없어요. 신학 가봐야, 도서관에 가봐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어라. 근데 내 서재를 만들려는데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많은 돈은 뭐 몇 천만 원씩 투자해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효과적인, 아주 효율적인 그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는 뭐를 추천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사는 그 메인 텍스트, 그거는 꼭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뭡니까? 그 추천해주는 추천 도서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하나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3년 듣다 보면은 주경신학, 조직신학, 뭐 실천신학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쫙 모아도 적지 않습니다. 응? 그럼 여러분 설교할 때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이 장서용 책 구입은 하지 마라. 응? 우리 목사님들 그 사진 찍은 거 보면 대부분 그렇죠. 뒤에 뭐예요? 쫙 뭐예요? 전집류들, 응?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석서 쓴 거 그냥 그 금박에다가 막 번쩍번쩍 하는 거 쫙 놓고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거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장식력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하는 식으로.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너무 허식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의식주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 의가 뭐예요? 옷 아닙니까, 옷? 응?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뭐예요? 의식주. 밥보다도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은 못 먹어도 옷은 뭐예요? 쫙 차려입고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다 명품으로 그냥 들어다니는 거예요. 응? 어디 백화점 한번 가보면은 뭐 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옆에 보면은 뭐 그렇게 돈 많아 보이지도 않고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가면 밥은 뭐 먹겠습니까? 그런 명품을 휘두르면 밥도 정말 아주 그 청정 채소에다가 뭐 아주 그냥 뭐 비싼 거 이런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류 구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전류 구입을 굉장히 망설입니다. 사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사전에는 뭐예요? 그 분야의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사전, 여러분 서재에 성경사전이 있습니까?
아마 어느 교수님도 성경 사전을 추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교재로 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성경 사전 보면 뭡니까? 인명, 지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그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응? 요한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이 엄청 많아요. 응? 여러분 몇 명의 요한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게 다입니까? 마가 요한도 있고 요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거 기억하세요? 못합니다.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사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사전을 여러분 서재에 한 거는 꼭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지도, 응? 족장의 길, 이러면 족장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암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암기가 됩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이삭이 이렇게 했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해안길, 족장길, 또 뭡니까? 왕의 대로, 뭐 이런 것들이,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 지도도 다 하나 구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어사전, 응? 원어사전을 봐도 그 뜻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돈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학사전, 그죠? 신학이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정리해 놓은 그 신학사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 사는데 저는 돈을 아끼시는 것은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응? 아끼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좀 좋은 신학 서적들을 좀 많이 구입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농부는 뭐예요? 죽어도 뭘 배우고 죽는다 그럽니까? 내년에 심을 씨앗은 배우고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거 배고프다고 그거 먹고 하면은 뭐예요? 내년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희망이 뭡니까?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죠.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신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신만의 서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목회 생활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회에는 건강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목회를 잘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응? 목사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응?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응? 물질의 축복도 주고 건강의 축복도 줍니다. 설교하세요, 그죠? 근데 정작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파가지고 빌빌 걸어보십시오. 응? 툭 하면 주일 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번은 교인들이 용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돼 보십시오. 저 우리 목사님 정말 믿는 분인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아프지? 응? 정말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소중한 자산이죠. 여러분한테. 응? 자, 그래서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래서 뭡니까? 규칙적인 식사, 운동. 여러분 참 이 목회 생활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는 게. 그죠? 응? 뭐 어디 신방 가고 뭐 어디 장례집 가야 되고 그런데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이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하게 되면 좀 덜한 거죠. 그죠? 하다못해 김밥이라도 이렇게 해서 차에 가면서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뭡니까? 그것이 표시가 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한테 중간고사 시간으로 10시간이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 10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딱 앉아가지고 첫 시간부터 10시간 그냥 쫙 공부 이렇게. 그럼 그게 다 기억이 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딱 공부를 하고 1시간부터 4시까지 4시간 딱 공부를 하고 1시간 동안 뭡니까? 운동을 하는 거,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좀 프레시한 다음에 다시 4시간을 하고 그리고 또 1시간 쉬고 그리고 딱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제가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10시간 그냥 내내 이렇게 하면요.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운동.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운동이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죠? 이 머리도 뭐예요? 우리 브레인도 혈액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운동하면 뭐예요? 그 오래되고 그냥 여기 오염된 그 피를 계속 새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운동 여기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건강은 뭐예요? 잦은 금식과 철야 기도는 지향하라. 잦은 금식과 철야 기도. 물론 제가 금식과 철야 기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때. 그죠? 어느 시점이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언제 망합니까? 교회 재건축할 때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요 인원이 요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은 3년 안에 3년 되면은 우리 헌금이 얼마 거치겠다. 그걸 보고서 계획을 해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덜렁 져버립니다. 근데 모든 세상 만사 그렇지만 그렇게 계획이 됩니까? 응?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딴 데로 옮기고 뭐하고 그러면 거리도 있죠. 뭐도 그 안 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는 진짜 금식기도 철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뭐하지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면서 그냥 금식하고 이렇게 매달리면 뭐예요? 본인 건강도 점점 좀 악화되는 거죠. 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응?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많이 먹고 더 잠도 푹 자고 대신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게 법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지 버릴지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 철야 이거 많이 하다 보면요, 이 칼슘, 특히 금식하면 칼슘이 많이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이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병이 많이 걸리냐면은 골다공증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칼슘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좀 가다가 넘어지면 뭐예요? 그냥 뼈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목회, 그런 식의 하시는 거는 너무 우리가 그냥 어떤 거 집착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도 주신 거 아닙니까?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 생각하러 주신 것이지만은 여러분 목회자들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만큼은 그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 모든 목회자에서 좀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좀 건강도 생각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좀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현실 목회하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것들을 교인한테 머리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다. 나도 가정이 있고, 응? 나도 몸이 있는데 내 몸이 견뎌내냐 이거죠. 응? 내 1년만 목회하고 말란 얘기입니까? 같이 평생 우리 같이 그 나라 갈 때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건강을 좀 신경 쓰게 뭐 대부분 목회자들 월요일들 많이 쉬는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만큼은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판적 독서를 하라. 크리티컬 리딩. 응? 그냥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100% 옳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왜? 이 신학은 뭐예요? 또 성경 해석은 뭐예요? 전부 다 인간이 한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인간이 한 거예요. 오리지널 성경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인간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악된 인간. 오류가 있는 거죠. 판단력에 오류가 있습니다. 응?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죠. 그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도 그 능사는 아닌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다. 물론 옳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은 절대 100%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응? 우리 한국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 응? 저분이 내 스승인데 저분이 쓴 책, 저분이 주장하는 신학 이론 그걸 반박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신 우리 스승님하고 반대되는 그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응?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승이라는 게 뭐예요? 스승은 자기가 배운 거를 이 사람으로 자기 배운 거를 자기가 소화시켜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제자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물려줍니까? 응? 골동품이에요 그게? 응?
골동품들은 그런 가치라도 있지. 우리 지식은 뭐예요? 그 가치가 있는 겁니까? 캐캐 싸고 무거운 거. 응?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받은 거에서 뭔가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제가 바보같이 가르치더라도 그 바보같이 가르치는 거에 뭔가 지혜를 담아서 여러분이 또 남한테 가르치는 책임이 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응? 우리 그 성리학의 옛날 조선시대 사색 당파 보십시오. 응? 노론이 무조건 노론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론건 절대 배척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린 합동이고, 우린 통합이고, 뭐 우리는 뭐 어디고 뭐고, 백석이고 뭐고, 막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현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신학은 뭐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그래서 우리가 교리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지만은 발전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발전은 있죠.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뭡니까? 한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 기독교도 뭡니까? 물질적으로, 인력으로는 굉장히 지금 풍요로워졌죠. 그렇다면 그 풍요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풍요를. 목사님 개인 주머니 부풀려 써야 됩니까?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바로 이 신학 발전에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한국 신학계가 보면은 이 전 세계 기독교 신학계에 끼치는 영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계속 지금도 그냥 미국 거 수입해서 그냥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수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덧붙여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명은 뭐냐? 우리 사명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총회장, 노회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그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걸 성취하시기 위한 그 노심초사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 해석의 토대를 둬서 새로운 신앙을 구축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교회도 하나고, 교회가 하나가 아니죠. 응?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그냥 이전투구합니다. 이전투구.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자기는 알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성,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목회자로서 어디 교파에 맞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신학을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는 누리죠. 그죠? 무슨 종교를 믿든 제약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배우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 모든 속박으로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뭐는 뭐다, 뭐는 뭐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파에 딱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갈딱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진짜 밴댕이 콧구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불쌍한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 자, 그 다음에 좋은 인맥을 형성하라. 예. 우리 목회는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혈연, 학연, 지연으로 형성된 교회도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으쌰으쌰 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도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잘하는 거예요. 처음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훅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인맥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인맥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회 생활하시다 보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죠. 교인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그 이민교회 목회는 더 힘들어요. 거기는 이민자들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주 마이너니까 이 주류사회에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사회에 나가서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와서 큰 소리 칩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는 거예요? 목사한테 푸는 거예요. 목사한테. 응? 그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다가는 뭐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응? 여기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민교회보다는 덜 하겠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그러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들릴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쓰라립니까? 나는 결코 저런 마음을 한 게 아닌데 왜 교인들은 저렇게 이해를 할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응? 교회 돈도 내야 되죠. 응? 또 목회하다 보면은 내가 신학 공부 너무 부족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설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 많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힘이 돼줍니까? 누가? 응? 바로 여기 같이 배웠던 그 동료들에게 전화 그때 딱 하시면은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절대 혼자 목회하시면 안 돼요. 바로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이 잘못된 영이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응? 오해. 여러분 아마 겪으실 거예요. 오해. 그죠?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대화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냥 꽁 해가지고 그냥 한 열흘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오해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목회해서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 보면 내가 오해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내가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이런 경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착각을 하는 경우, 응? 또 과잉 해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이 같이 이렇게 했던 같은 길을 걷는 이 동반자가 그냥 지나가는 말 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 한 말 툭 하는 것이 내 마음에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신다는 분인데, 2018년도 이렇게 한 신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학우들끼리, 그죠?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밥 한 끼라도 같이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는 순수하게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해야 된다. 뭐 저 사람 꼬셔야 되고, 뭐 술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이런 다른 마음과까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이 굉장히 순수한.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를 두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이들. 그런 사이들을 잘 유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것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만 이거 참 정기적으로 좀 해서 좀 더 상대방 손도 한번 잡아보고 같이 보고 웃기도 하고, 그죠? 어제 같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과잉 액션을 취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우리 원우들 사이에 이렇게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졸업 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서 끝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빨리빨리. 한국이 경제 개발할 때는 할 때는 좋았죠. 뭐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뭐 몇 년에 놨습니까? 뭐 아주 세계 신기록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좋았죠.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서 한국이 지금 그 단계는 지난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정밀도가 필요한 그 사회 단계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 빨리빨리 하게 되면 뭡니까? 엄청난 재난이 오죠. 한국이 재난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뭐 한강 대교가 무너지고 뭐 삼풍 빌딩 무너지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다 빨리빨리 병이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회복이 돼야만 이제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목회라는 건요, 결코 단기간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차라리 뭐에다 비교하고 싶으냐면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그죠? 여러분이 뭐 퇴직할 때든가 아니면 평생 달려가야 할 그 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마라톤을 100m 뛰시자면은 누가 봐도 저건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조건에 맞게, 자기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성장하는 교회, 부럽죠, 여러분. 그죠? 저 교회는 뭐,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렇게 급성장하지? 여러분, 회사들도요, 급성장하는 회사들, 그 좋은 회사입니까? 물론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것 개발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삶에 큰 기여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회사는 드물어요. 대부분 뭡니까? 편법,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제약회사, 신약을 만들었다. 가짜예요, 가짜. 공무원들하고 짜가지고선 막 이렇게 해서 주가 띄우게 해가지고선 막 주가가 2000% 그리고 나서 그냥 다 팔아치우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단 사상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안 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돈 법니다, 뭐 합니다. 이런 식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 낫는다, 뭐 한다. 근데 그런 병은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그 병 고친다,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 분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밖에 더 이상 못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한 10사람, 20사람 계속 고치는 분들 봤습니까? 한 사람 잘하면 두 사람 고치면 끝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도 제가 올랜도에서 신학 공부를 했을 때요.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안진뱅이를 저 고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퍼지니까 막 그 교회가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아주 그 올랜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막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고치더니 두 번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람들이 또 기적이 언제 일어나 기다리고 기다렸죠. 몇 년 기다리다가 계속 안 일어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큰 교회가 뭐예요? 썰렁하게 그냥 목사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성장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그래서 이렇게 그 빨리빨리 서두르는 분은 뭐예요? 포기도 쉬운 거예요, 포기도. 응? 금방 포기하죠. 막 1학년 때 처음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2학년 때는 그 열기가 좀 식어요. 3학년 때면 에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 차 때는 뭐 그냥 신방도 뭐 매일 하고 뭐 전화도 매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시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응?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한 3년, 4년 열매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내가 딴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거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졸업 전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그죠? 우리 뭐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응?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분의 개인 사정이나 뭐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을. 그래서 이 졸업하기 전에 전도사로서 목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미 반대하실 분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졸업하기 전에 목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죠? 나름대로 신학의 털을 쌓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응? 공부하면서 목회하려면 뭐예요? 이 목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개척교회니까 뭐 인원이 많겠습니까? 3-4명이에요. 그죠? 3-4명이라도 뭡니까? 목사로 해야 할 건 똑같아요. 주일 설교해야죠. 수요 예배 설교해야죠. 또 새벽 기도 인도해야죠.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목사님 하시는 일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럼 신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못 배우지 않습니까? 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끝나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서 이제 이만큼 경제 성장이 됐지만은 이제 바꿔서 뭐예요? 이제 차근차근, 계획도 차근차근, 준비도 차근차근, 실행도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또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성공적으로 제대로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뭡니까? 왜 열매가 없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그래서 심한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3년을 기다려라. 3년을 기다려서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전화 한번 찍어버려라. 우리 교회 3년이 지났는데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필요 없는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으면 뭐예요? 응?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놈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 정말 얼마나 내 뜻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응?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에는 뭐예요? 후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을 목회자로 불러놓고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큰 교회 목사님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다 물어보십시오. 단번에 성공하신 분 한 명도 없어요. 뭐예요? 다 대여섯 번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른 거는 뭐냐? 그 실패를 거치면서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을 안 하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왜 저 장로님들 저쪽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반동하게 나가서 이렇게 했는가? 그때 내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큰 마음으로 내가 감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때 내가 왜 교회를 그때 세웠지 하필? 너무 일렀어. 응? 우리 교인들 있는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교회를 새로 하자고 얘기하고 목사는 101번째로 그러면은 교회를 새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목사한테 알랑알랑하는 그 장로님들 몇 분이 그냥 목사님 지금 보시죠.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막 해서 큰 게 짓기만 하면 부흥합니다. 그 말이 홀랑 넘어가가지고 한 3분의 2는 막 그냥 시큰둥하는데 그 부추겨주는 그 말이 홀딱 넘어가지고 그냥 큰 교회 덜렁 사가지고 나중에 갚지도 못하고 그냥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 좋은 체험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왜? 그다음부터 그런 짓은 다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가 한번 잘못 움직이게 되면 뭐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easy come, easy go. 쉽게 탔다는 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로또에 맞은 사람들 미국에서 보면은 99%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로또가 있으니까 뭐예요? 미리 다 땡겨 쓰는 거예요. 차도 최고급 차, 뭐 그냥 아파트도 가지고 큰 산 거, 하인에 뭐에 막 땡겨 쓰는 거예요. 근데 땡겨 쓰는데 뭐예요? 그 한도를 맞춰 땡겨 쓰면 괜찮죠. 이게 나중에 보면 한도가 없어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막. 나중에는 이 자기가 갖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왜? 로또 맞기 전에는 뭐예요? 자기 짭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날품팔이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갚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살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쉽게 오는 건 쉽게 가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응?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부흥한다고 교만할 필요 없는 거야. 봐라.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나 아니겠어? 이런 교만하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자학하는 거야. 나는 안 돼. 내가 왜 이럴까?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응?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가 될 때, 그죠? 여러분 국무총리 시키면 국무총리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시장 시키면 시장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시켜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죠? 그래서 준비가 돼서 큰 교회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하루하루 충실히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절대 욕심을 안 냈습니다. 바울도. 응? 바울도 뭐 내가 뭐 큰 그걸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자기 고향의 연마을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거기 익숙하니까.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가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반응이 좋아요.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로 간 거 아닙니까? 성령이 막아요. 유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닙니까? 유럽이 그냥 그 전도가 된 바람에 그냥 바울도 놀란 거예요. 야, 로마서 쓸 때 탁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그 업적을 이루었는가?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0년 안에는 1000명이 가는 교회, 20년에는 5000명이 가는 교회. 그래서 내가 뭐 해서 뭐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목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싶죠? 여러분 보니까 손흥민처럼 막 그렇게. 스타 플레이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보면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야구가. 응? 그 프로 야구 선수를 얼마씩 받습니까? 평균이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이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5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연봉이 1년에.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근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괜히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응? 먼저 그 동네 야구, 미국은, 한국은 어디 가나 축구장이 있죠. 미국은 어디 가나 야구장 없는 데가 없어요. 뜨거운 사막에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구가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네 야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야구 가는 거예요. 그 프로가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전체 고등학교 뭐 남학생 수가 뭐 한 1500명 뭐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학팀 해봐야 학년팀 2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20, 3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한 몇 프로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야구 선수 되는 게. 그죠? 근데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대학 들어갈 때 몇 프로 갑니까? 10%밖에 못 가는 거예요. 10%. 고등학교 야구 선수. 또 고등학교 대학 야구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몇 프로 가신지 아십니까? 10%밖에 못 가는 거예요. 또 마이너리그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 마운드에 한 번이라도 서보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0.1%도 안 되는 사람만이 메이저리그에 한 번에서 그 마운드에 서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들어가기가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죠?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비율로 볼 때. 그러니까 400만 불 받을 만한 거죠. 근데 그 몇 명 메이저리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다 들러리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메이저리거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다 스트레스 쌓이고 뭐하고 자살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메이저리거가 운이 좋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는 야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구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야구를. 즐기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대학에서 부르고 또 대학에서 즐기다 보면 뭐예요? 마이너에서 부르고 또 야구를 즐기다 보면 프로에서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얼마 안 되는 뭐 10명도 안 되는 교인을 놓고선 목회를 한다고 그래도 그걸 즐겨보세요. 하나님 불러요. 그래도 됐다. 이번에 한번 50명 한번 맡아봐라. 그것도 즐겨요. 그래 이번에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저거 왜 못하지? 고민하고 막. 그래갖고 절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 일맥상통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이건 뭐 다 하려면 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그래서 남들의 장점은 물론 단점도 배워라. 장점 배우는 건 여러분 다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단점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 단점 배우면 뭐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참 꼴불견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또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단점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무보다 먼저 숲을 보라.
그러니까 보는 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조그마한 사실 하나 아는 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도록 노력을 하라.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바로 메모하세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메모해 놓으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메모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그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에요. 써먹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메모, 그 아이디어 수첩을 꼭 갖고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지 마라. 여러분, 처음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그 처음 사랑. 응? 인간의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여러분, 뭐, 결혼할 때, 뭐, 난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뭐, 자살 소동거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3년 지나면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영원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변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잘 활용하라. 모든 신학 자료들은 뭐로 돼 있습니까? 영어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된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근데 영어로 된 거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어를 좀 활용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겸손. 늘 겸손하십시오. 응? 이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다 핑계대. 죄를 짓고도 뭐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우리 믿기만 하면 돼. 싸가지 없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귀한 은혜를 받은 만큼 뭐예요? 귀하게 우리가 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반드시 한 번은 갔다 와라. 응? 바울 성지순례는 안 가도 됩니다. 돈 있으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왜? 거기 신구약이 이루어진 그 무대 아닙니까? 가서 지형도 보고 기후도 보고 사람 옛날 살았던 거 문화도 보고 풍토도 보고 이거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절대 이스라엘 기후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됩니까? 응?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이스라엘 문화, 언어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의문을 가져라. 늘 의문을. 응?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교수님 얘기니까 맞겠지. 절대 아닙니다. 늘 의문을 가져서 과연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걸 늘 구분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교회도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저는 그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 절실히 느낀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제껴놔 버리면요, 그런 게 절대 부흥 못합니다. 응? 그래서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 한 영혼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그래서 어떤 영혼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결론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10계명, 너무 열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한번 10계명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쓰시고, 또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추가를 해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서 한번 내 목회의 비전, 방향 딱 해놓고서 매일 보면 달라져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에 놓고서 내가 저걸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커가는 것이죠. 자, 제가 그냥 시간도 없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준비된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귀한 예비 목회자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